자, 여러분,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길고요. 또 가장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또 가장 자세하게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 메시지의 그 핵심으로 로마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신칭의, 즉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에게 듣는 질문이나 저항을 우리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냐면, 왜 선하고 사랑이 많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게 하십니까? 그런 의문들. 그리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까? 이런. 또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선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왜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채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은 왜 지옥으로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믿을 기회가 없었는데도 그들을 영원히 지옥으로 벌을 받게 하실까요?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일입니까? 이러한 질문들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오류나 모순은 어떻게 할까요? 과학과 성경의 모순들은 어떻게 할까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어떤 게 맞습니까? 이런 막 복잡한 질문들, 이런 저항에 많이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서를 가장 잘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로마서를 잘 해석하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또 존 파이퍼 목사님, 또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도 오늘 본문이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자, 신탁이란 말은 우리가 은행에 돈이나 재산, 부동산을 맡기는 신탁도 있지만 그 신탁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신탁의 그 신탁은 하나님 신자, 신신자죠. 부탁할 탁자를 써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뜻을 나타내거나 또는 인간의 질문에 응답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신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신탁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오늘 이제 뒤에서 쭉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의 가장 축복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탁, 즉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아주 상당히 하나님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잘 믿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잘 믿지 않고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믿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혈통이나 유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혈통이나 어떤 유산, 민족, 나라 이런 걸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습이나 또는 전통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 말씀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런 할례 같은 외적인 표징은 죄로부터 구원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할례가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는 것을 반박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전통이나 육체적인 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성품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유대인이어야 되고요. 할례는 마음에 있는 영에 의한 것이지 육체로 의한 것이 아니고 율법의 글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외적인 일은 마음의 내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써 할례 받은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그 우월성이 아주 대단히 컸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또 선민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많은 특권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특권층은 그들이 누리는 혜택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은 분명히 특권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불공평하다 싶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놀랍도록 많은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특권은 법률상 어떤 특별한 권리만이 아니라 이익이나 또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말인데요. 그런데 그 사회에 이러한 특권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별이 심해지고 법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임금이나 양반이 지나가면은 쉬 물러가라 하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거덜이라고 합니다. 거덜인데요. 이 거덜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악행,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들의 행포가 얼마나 심했으면 모든 것을 몽땅 털어먹다라는 말이 뭐죠? 거덜났다라고 합니다. 거덜났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뒷골목으로 다녔는데 그 뒷골목 이름이 피맛길입니다. 피맛길. 피맛길은 뭐냐면 지체 높은 사람들의 말을 피해서 다니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해서 피마에서 피맛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피하는 것보다도 이 거덜들을 피하여 다니는 길이라고 합니다. 아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덜들이 누리는 그 특권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 1절에서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특권을 말합니다. 나음은 특권인데요.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특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고마운 일이지만,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권이라고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선민의식을 갖게 되고요. 또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특권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특권의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횡포로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특별한 권한과 입장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잘 감당하라 라고 하는 의미이지, 그것을 그걸 가지고 이익을 취하거나 폼 잡거나 이렇게 주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특권을 향한 그 마음의 끌림을 우리는 철저히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과 또 가나안 입성,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놀랍도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특권에다가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의 신탁,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주 파격적인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탁, 즉 구약의 성경, 특히 살아있는 신탁이라고 불리는 모세율법과 또 그리스도와 복음과 관련된 예표나 약속, 예언이 맡겨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늘에서 왔고 틀림없는 진리이며, 또한 그 신탁으로서 영원한 결과를,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생사화복으로 길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두가 복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맡았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의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누군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공예회의에서 아마 어떤 유대인 상대방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쟁을 벌이는 바로 이제 주제가 바로 유대인들의 특권, 여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특권, 받은 특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결부시켜서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말씀을 거역해도 구원받고 특권을 누리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교만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군다나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궤변론자들, 소피스트라고 하는 이 궤변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영향을 또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궤변론자들이 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소를 훔쳤어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 왜 너는 남의 소를 훔쳤느냐 했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길을 가는데 쓸만한 노끈이 하나 있어서 그냥 집어서 집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가 딸려왔다는 거죠. 이 궤변론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고양이도 결국 죽는다. 그러므로 고양이는 사람이다. 이런 궤변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궤변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자기들의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결부시켜서 자꾸 바울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주 커다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3장 1절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할례와 율법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까? 아무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방인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이 될 수 있고 유대인이 실제로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이 될 수 있다면 유대인이 되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유대인은 우리도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는데 왜 유익이 없습니까? 이런 따지는 겁니다. 바울이 대답을 하죠.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건 맞다.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들이 가진 게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9장 4절과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얼마나 많은 특권을 받았습니까? 양자가 됐고요.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조상과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또 나셨고 세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을 그들은 다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공평하리만큼 많은 특권을 그들은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특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특권을 가졌으면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을 가져라는 겁니다. 모든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법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유대인 유산에 이점이 있는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선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받았다, 맡았다고 말합니다. 자, 이 39권의 구약 성경에 이 신성한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은 기록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문자로 잘 보관했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잘 보관한 건 잘한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책만 받았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온갖 죄와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책임이나 의무가 아무것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그들의 위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옳아야 되고 항상 옳아야 되고 우리는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뭐가 있냐면 2장 27절 보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율법을 가진 우리가 유대인이 그렇죠. 다 특권의식이고 다 가지고 있는데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이 그렇죠. 율법을 좀 알았다고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는 그들의 육체적인 출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육체나 전통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혜택이 상당히 많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특히나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죠. 너는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 또 너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뭡니까? 십계명 이런 것들을 다 줄줄줄 외우고 이 신앙의 뿌리가 전통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부러움을 많이 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인들의 유익이 또 뭐가 있냐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죄를 적게 짓고 적게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녔으면 더 큰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만한 죄를 적게 짓고 벌도 적게 받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두 번째 딜레마입니다. 3절과 4절인데 많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자, 어떤 유대인들이 만약에 불충실했다면 그 불충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폐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주 놀라운 경악스러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 불충실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하신다면 그의 언약이 지켜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불충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문제의 진실은 모든 사람이 불충실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영광과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시편 51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밧세바에게 범죄를 범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자비를 간청하는 시편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그의 죄를 얘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정당하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자 바울이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인정을 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고를 하십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전적으로 옳고 저는 전적으로 나쁘고 틀렸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결코 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딜레마는 뭐냐면 5절과 6절인데, 그러나 만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는 더욱더 밝게 나타나는데, 더 크게 나타나는데,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나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는 더욱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를 심판을 하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 추호도 가지신 분이 아마 안 계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불성설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따져요. 자,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좋은 일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아마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한 일이 바로 성경을 이루는, 성취하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심판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악함을 사용을 하셨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 당신의 사악함이고 죄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선하거나 순수한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악함에서 선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은 당신에게는 명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이고 유죄이고 심판을 받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바울이 답변을 하는데 이 어이없는 질문에 사실 답변할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질문에 5절에 이 가로를 쳐서 성경 말씀에 이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가로를 쳐서 하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나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겠다. 자, 이렇게 바울이 하면서 마지못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이 말장난에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자,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만큼 의로우실 수 없고 유대인들은 심판하실 만큼 불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의로우시고 세상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확대한다는 이 말. 자, 세상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확대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악을 많이 하고 또 죄를 많이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더욱 드러나는 것이 우리 심판할 수 없는 이유라고 이 대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건 아주 터무니없는 일이고 아주 어리석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리 너희들이 떠들고 뭐 해도 너희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악을 행하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말이.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도 기가 차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할 가치도 못 느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생각이나 질문은 추워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특권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아무 이익이나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더욱더 증가시킬 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아주 놀라운 영적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탁 그 자체를 받은 아주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또 다른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못된 신앙 또는 모태신앙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많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삶을 과연 살고 있느냐. 우리 한번 이거는 되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통해서 혹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주일학교가 많이 지금 쇠퇴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기도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결코 하나님께서 유산이나 의식, 선행, 우리의 착한 일 또는 다른 어떤 근거로 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구세주,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은 복음을 맡은 자답게 두렵고 떨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진정 우리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으로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합당한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합당한 상급도 분명히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